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오마스와 갈매기와 새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의 정결법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되고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 음식 규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그들의 삶의 출발이고 그들의 삶의 여러분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것과 그것이 법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존재하죠. 그것이 그래서 먹으면 구원을 받네 안 받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고 그리스도로 표시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여러 죄의 유혹의 문제로 인하여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런 먹지 않는 것을 약속하며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고 서원한 일들이 있으니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먹어야 되는 것들 먹고 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와의 약속, 그 우리의 영적인 생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먹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그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레위기 넘어오자마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1장 예배에 대한 이야기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문제다? 먹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이 지어지고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먹어도 되는 좋은 음식과 먹지 않아야 할 음식들을 짐승들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그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구축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때의 출발은 뭐로부터다? 먹는 거로부터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서 말하는 것들은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로마서의 여러 진술이나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 또 직분 위에 세워진 이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데 왜 너만 유별이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지 몰라도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아는 누구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다 하더라,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라고 오히려 핍박의 재료가 된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출발인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 나아가는 데에 출발이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레위기의 순서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13절부터 19절은 세 종류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세 종류들 가운데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종류들이 딱 나오는데, 왜 특별히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규정되어졌냐,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당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해시는 뜻이 있겠죠. 또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곤충들에 대해서도 뛰어다니는 건 괜찮은데 기어다니는 건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생이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하나 제의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설교도 많이 듣고도 했는데, 풍요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이 곤충이나 짐승의 하나하나에 담아서 설명하는 그런 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래,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물고기들이나 그 이전에 짐승들의 얘기나 새들이나 곤충,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기를 허락하시고 돕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살아가는 그 모양새가 이제 사망을 지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전체적인 틀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하나님 맹수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맹수는 사망을 지향해 살죠. 무언가를 잡아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되새김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호의적인 것 아시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의 특징은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배가 고플 때마다 잡아먹거나 배가 고플 때마다 먹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당장에 자기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꺼내 먹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들은 주변의 음식들 가운데에서 포악해지거나 아니 뭔가를 뜯어 먹거나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탐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향하는 것들과 사망을 지향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선도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라고 하면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래,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헤엄을 치면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든 플랑크톤을 먹든 막 생명 활동을 지향하는 것들인데, 우리의 정서상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들은 대부분 기어다니죠. 뻘 같은 데 막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썩은 것들이나 사체나 땅속에 있는 붙어있는 땅 위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먹고 사는 사망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지향하는 것에 살게 하시고 사망을 지향하는 것을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여기 좀 들어있죠.
오늘 새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새들이 좀 나오는데 이 새들도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사망을 지향하는, 특별히 뭐 독수리들, 뭐 매들, 뭐 사체를 뜯어먹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지는 새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기를 지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뛰어다니는 곤충과 기어다니는 곤충도 보면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집어서 이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틀들을 보면 생명을 지향하는 것들과 사망을 지향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도록이면 무엇을 지향하며 사는 백성들, 동물들, 식물들, 생명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이나 이게 생물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반대는 부정하고 혐오하며 살 것에 대해서 주문하시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게 먼저다? 순종하는 게 먼저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지요. 일단은 먼저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다른 규정을 주신 적은 없어요. 무슨 규정만 하셨어요? 먹는 문제에 대한 규정만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의 출발은 언제나 무엇의 문제를 하나님 다루셨다? 먹는 문제를 다루셨어요. 오늘 그 원리를 우리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모두 해드렸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오늘 새들은 왜 그런가, 곤충은 왜 그런가 헤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먼저다. 뭔지 몰라도 일단은 따라가는 사람은 뭐든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 공부를 시키는데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 해내면 나중에 이 아이한테 어떤 유익이 커서 대학 가서 그 이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모님은 알아요.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래요. 그런데 애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기 싫은데 하라 그래요. 그래 애들은 짜증을 내겠죠. 여러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쓰이는지 최소한 대학 가기 전에는 몰라요. 졸업하고 나 뒤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알고 있는 부모님은 하라 그러는데 애들은 뭔지 모르니 하기 싫어하는데, 그때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헤아리는 것보다 일단은 뭐가 유익이에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뭔진 모르겠으나 그래도 따라 공부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잘 못 헤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일단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 나중에 나오는 다른 정결례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13절부터 19절에 나온 서의 목록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20절부터 23절부터 나오는 곤충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뛰어다니든 기어다니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죠. 그럼 다른 말로 이 새들과 이 곤충들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생기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혐오할 것이니라 라고 이 새들과 곤충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이 새들이나 곤충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인 거죠?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세워나가시면서 이 새들과 곤충들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혐오해 나아가면서 인간들 가운데에 이루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지, 이 새들과 곤충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로마서에 가면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각종 피조물이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왜죠? 인간의 구원이 세상 만물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나오는 이 혐오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새들과,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말하여지는 새들과 이 곤충들에 대하여서 이 생리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이 생물계에도, 자연계에도 이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인간의 타락이 이들을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이니 정결이니 혐오할 것이라느니 이런 굴레를 씌워놓은 것이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생물들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또 기억을 하고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니 복음의 정신 안에서 동물 보호하는 것, 자연 보호하는 것, 그런 것들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빨리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 모든 만물들과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안에서 평화와 화평 가운데에 또 돌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타락은 자연계에 큰 영향,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낸다 그랬고, 또 다른 것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자가, 호랑이가 양들을 잡아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손을 휘집어도 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동물들도 변하고 식물들도 변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또 어떤 육식동물들 가운데에서는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잡아먹는 일들이 생기고, 무는 일들이 생기고, 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게 다 뭡니까? 타락의 결과다. 그러니 우리의 회복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세상 만물의 회복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니, 사실상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나 어제 본문에서나 이게 볼 수 있는 부정하다라고 되어진 이 짐승에 대한 원래 원인 제공자는 우리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뒤집을 수 있는 권은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식물들이나 곤충들도 우리가 지키겨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복음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복음적인 삶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은 결국 자연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원래의 자리를 되찾는 데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삶과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새벽을 깨워 상번제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의